3장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미국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중에서 한국 역사와 세계 역사의 그 기록들을 믿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는 이순신 장군이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만약에 믿어지신다면 왜 믿어지십니까? 그분들의 기록이 남아있죠. 역사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믿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한 40여 명의 사람이 1600년에 걸쳐서 다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거를 모아놓은 게 성경이에요. 일반적인 역사책과 다른 점이 있다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죠. 뭐라고 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또 구약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그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잖아요. 그 성경에 벌써 이미 기록됐죠. 이사야 53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10절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말씀이 그대로 신약에 와서 성취됐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은요 직접 사람에게 나타나기도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던 내용들을 기록하여 놓은 책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이 성경의 기록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오류가 또 없어요. 세상의 모든 책들은요
사람의 사상이나 생각을 자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기록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내용들을 저자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계속 기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잘못이 없도록 하신 거예요. 아니 1600년에 걸쳐서 여러 사람이 다른 시대에 계속 기록을 했는데 어찌 통일성이 쭉 있어요. 오류가 없어요. 왜 성경이 왜 통일성이 있어요? 신구약 성경 66권이지만 기록된 저자들은 40명 정도가 되고 1600년에 걸쳐서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기록한 건데요. 어떻게 해서 모순되거나 다른 게 없냐는 거죠. 우리가 소설책을 읽어보면요. 장편 소설을 읽어봐도 한 사람이 썼죠? 그런데 가끔 모순되는 틀린 점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은 40여 명이 다른 사람들이, 그것도 또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기록한 건데 어째 오류가 없어요. 계속 통일되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던 거, 그것들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다 성취가 됐어요. 구약에서 인간을 구원하신 메시아, 곧 구세주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예언이요 400번이 넘게 나와요. 근데 그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 얻을 지혜와 온전하게 사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어요.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죠. 뭐 라파엘이나 미켈란젤로나 뭐 베너슨, 윌리스나 이런 베토벤, 핸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받는 그런 자세가 아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데 씨를 길가에다가도 뿌려지고 흙이 얕은 돌짝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떨기 위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랬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9편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정말 크고 신비한 것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가르치신 거,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에 읽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순종과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건 어떻게 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편에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뭐 하나님이 어딨냐, 뭐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냐, 뭐 이러고 불평불만 얼마나 해요.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낮추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신다는 거죠. 네가 알지 못하는 또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진짜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리고 막 불평불만하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성경에 다 나와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진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로 이 세상에 나가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막 대들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는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진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만큼 큰 건지 사실적으로 믿고 사실적으로 응답받고 사실적으로 증인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수였어요. 진짜로 뭐 2m도 넘는 완전 장수고 다윗은 조그만 목동을 하던 그런 뭐 소년이에요. 그런데 물맷돌만 갖고 나가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진짜로 무시하고 경멸하고 하는 욕되이 하나님의 욕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목을 나한테 붙이셨다. 그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냥 돌멩이를 던졌는데 이마에 가서 박혔잖아요. 칼도 안 갖고 가서 그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목을 잘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진짜로 사실적으로 마음판에 받고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진짜 가족 구원, 친척 구원부터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진짜로 붙잡고 마음판에 새기고 전 생애가 그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그런 생애가 되도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정말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정말 전부 다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 삶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